전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온 인류 마귀 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는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 우리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있겠네.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영을 곧 녹여주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려고 하고 또 형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어디 있을까? 형통을 어떻게 쟁취할까? 연구를 하고 쫓아가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최고의 복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복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힘도 쓰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과 자꾸 간격을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3가지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주 극구 반대를 해요. 그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걸 첫째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가 가장 건강해요.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때는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즐거움이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되고 거리가 생기게 되면 원 초점에서 멀어지면은 불빛이 흐려지듯이 내 삶에 내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찾아오겠죠. 그 어두움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우울함이에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원망이 서려 있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윤기를 잃어버려요. 윤기를 잃게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것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또 두 번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어쩌면 제일 강력한 도전자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허황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허황됨이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이게 조건만 되면 이게 부풀어 올라와요. 크게 승하게 되는 거죠.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이것이 어쩌면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허황됨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아마 이 허황됨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말들 들어보면 다 허황됨인데 본인은 몰라요. 이 허황됨이 병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어떤 분은 허황됨이 큰 사람이 있어요. 사업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또 허황됨이 커요. 사업에 경험이 없는 우리가 봐도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될 만큼 허황됨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허황됨이 있어요. 그 허황됨이 뭐냐면 빨리 교회를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탄은 그런 마음을 와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때도 안 됐는데, 준비들 됐는데 교회를 크게 짓고 싶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들을 얻어가지고 크게 져요. 이게 허황된 마음이에요.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지어놓은 큰 예배당에 이단에게 팔려나가고 하는 우스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모두 허황됨에서 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복권 사는 걸 참 좋아하는데, 뭐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사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은 허황된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사들고 이것만 당첨만 된다면, 이게 밤새워 꿈을 꾸는 거죠. 차라리 편안하게 잠을 잘 텐데 그 허황 때문에 꿈이 꾸어지면 잠이 안 와요. 그걸 붙들고 이거 당첨만 되면 첫째 이것하고 둘째 이것하고 셋째 이거, 그 내용도 보면 또 허황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딜 갔다가 쉬는 시간이 됐는데, 한 친구 목사님이 복권 2장을 사갖고 왔어요. 날 하나 주고 자기 하나 가지고 찍으라고, 이거 기도하는 심령 가지고 찍으라고. 응? 생전 처음 그걸 보고서 뭐 찍으라는 데를 이렇게 찍었는데 궁금해서 이거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20억짜리래요. 그러면 나를 주었으니까 이거 내가 당첨돼도 내 거다 그러니까 나눠야지. 그래, 반으로 나눠야 된대. 그걸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데 이게 요상한 거예요. 이게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 정신 헷갈려. 이것만 당첨만 되면 나눠도 10억. 10억이면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할 텐데 자꾸 계산이 오는데, 이게 에덴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에덴에서 이게 있었어요. 아담 부부가 조용히 살 때는 괜찮은데 자꾸 옆에 와가지고 부추기는 부류가 있었어요. 하루는 뱀이 쳐다오더니 대화를 시도를 해요. 이 대화는 참 불행한 대화였어요. 이날 대화를 하지 말았더라면, 해도 빨리 끝냈더라면 참 좋았는데, 이 대화가 아주 불행한 대화로 시작돼서 불행하게 끝났어요. 이 뱀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접근하더니 그 열매를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시도를 해요. 사탄이나 이단이나 사기꾼은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오질 않아요. 아주 근사치를 가지고 와요. 필요를 가지고 옵니다. 가장 필요한 거. 근데 그때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열매 먹지도 말고 그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또 달라졌는데,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3장 3절에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전한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벌써 하자가 거기 나오잖아요. 뱀이 그거 몰랐겠어요? 금방 사기꾼들은 하자를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구진 마음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확신을 주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은 확신 주는 거예요. 100% 확신. 그러니까 돈 싸들고 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확신을 줘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잡는 경찰도 속았다잖아.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 큰 확신을 줬어요. 3장 5절에 보면 결정적인 멘트인데,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 한 거야. 요 말이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한마디가 조용하게 평정을 유지하던 하와의 마음속에 허영심에 불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컵에 있는 물이 맑아 보이지만 밑에는 찌꺼기가 있잖아요. 물을 마실 땐 조용히 마셔야지 흔들면 일어나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허영심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조건이 생기면 이게 일어나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문화가, 모든 생각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들의 잠재되어 있는 이 허영심을 불지르는 것들이에요. 전부 성공하기만 하면, 이것만 하면 이 일들이 전부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래서 당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만 하면. 이게 복권 하나 들고 이것만 당첨되면 이게 밤마다 내 운명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게임 끝났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허황됨의 마음, 하자를 너무 잘 아셨어요. 인간의 허영됨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가를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허영심 경계를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고 비스가 산 기슭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는 죄 지은 게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 대신 여기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의 모습만 바라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길 유언을 전하라. 유언은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아주 엑기스를 담은 교훈들이 유언으로 남겨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산 기슭에 임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줄 유언을 작성을 해요.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쫙 하는 모든 교훈을 거기서 말씀해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 땅에 가가 너희들은 절기를 소중하게 알고 지켜라. 그러면 쭉 얘기를 해요. 그게 4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 배반할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 거야. 그리고 타락하는 요인이 뭘까? 허영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부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이 허영심을 조심할 것을 3가지로 교훈을 줘요. 17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이 3가지 경고는 그 표제를 보면 당시 왕 될 사람에게 주는 경고였어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성공하려고 집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군대를 많이 두면은 이 왕들이요 뒤가 든든해. 그래서 그 군대를 믿어. 군대를 믿는 만큼 하나님의 신뢰도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당신은 아내를 많이 둘 때예요. 서로 종략 결혼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엮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 아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우상도 가지고 와요. 자기들의 종교를. 그러면 이 종교가 혼탁해지는 거죠. 타락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의 욕망에 취하다가 보면은 세상의 문화와 결탁하게 돼. 그래서 우리 신앙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가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과 은은 사람들에게 정신 영적 타락을 부추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치하는 사람 보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일을 하다가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넘어졌다는 소식이 들려 보면 이 세 중에 하나에 걸렸어. 허황 때문에 낚싯줄에 걸려든 거예요. 이 성경은 보면 하나 걸려도 넘어지는데 성경으로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다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철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 든든한 이 군대를 해놓고 탁 믿은 거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후궁이 700, 첩이 300, 참 능력 있는 남자예요. 거기에 바로 공주까지 올 때 그냥 왔습니까?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섞인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황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10장 보면 금방패 1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궁전을 모두 금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허세는 생명이 짧아요. 정신도 타락하고 영도 타락하고 그러면 개인만 타락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신앙생활의 내용이고 목적이에요. 그때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과 지혜와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지키게 되고 세상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한 말을 경청해서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소바왕 하사에셀이 철병거와 군마 1,700대를 끌고 쳐들어와요. 그거를 다윗이 기도하면서 힘겹지만 물리쳤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철병거 군마 1,700마리 군마를 갖다가 전리품으로 받았는데 이걸 양육해가지고 우리들도 이거 가지고 또 싸워야지. 이게 아니고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의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끊었어. 아킬레스건을 끊었다고 말해요. 그게 몹쓸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무리 다급해도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군대 의지하지 않겠다. 저 위에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뭐냐면 저 위에서 언제나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제3자의 눈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때 소바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메섹 왕이 소바왕을 도와주려고 22,000명의 군대를 끌고 지원병으로 왔어. 그때 말을 다 끊어가지고 쓸모없게 돼가지고 아쉬움이 많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저항을 해서 다시 이겨요. 승리를 해. 바로 그 뒤 6절에 가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기가 막힌 멘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성경 읽는 묘미가 이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중심의 차이예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목적을 뒀어. 솔로몬의 중심은 수단에 뒀어. 모세가 수단 중시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수단이 무너질 때 솔로몬도 무너졌고 그의 왕국도 무너졌어. 그 역사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퇴색하고 다윗의 이름은 영원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은 참 좋은 건데 성공에 지니는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흐려져요. 이 초점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멀어져간 만큼 더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나예요. 나는 분명해지고 하나님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서전 보면 간증한다고 하다 들어보면 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하나 있는데 목회 실패했을 때 위험한 게 아니고 목회 성공했을 때가 실패해요. 그때가 위험할 때. 목회자가 크게 목회를 부흥시키면 그때 목회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흐려져요. 내가 부각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에 승리를 했고 성공을 했는데도 때를 따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근데 그게 진정한 목회자지. 그게 신앙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는 칭송을 받았어요. 그분 간증이에요. 그렇게 칭송을 받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이 흐려져 가더라는 거예요. 나만 부각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정박아들 수용하는 정박아 시설로 들어가요. 도우미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높이 올라가서 칭송과 성공 소리만 듣다 보니 예수가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낮은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거 중요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삶에 무질서한 사람들은 삶에 경건함과 절도가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은 좋은 상대자를 만나야 돼요. 하와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대화의 상대를 하나님에서 뱀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번잡한 장소에서는 예수가 안 만나죠. 그리고 내 가슴이 번잡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왜? 하나님과 주님은 거기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꾸 저 위로 올라가 할 때 여러분들은 내려가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할 때 여러분들은 본질을 추구하셔야 돼.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면 행복할 거예요. 그 행복함이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끄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